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인데요. 올해 이제 오징어 게임 2가 나온다고 계속 예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 나온 지 찾아보니까 한 3년 정도 됐더라고요, 벌써. 근데 그때 당시에 진짜 엄청난 흥행을 오징어 게임이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오징어 게임을 본 가구 수만 1억 3천만 가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창출한 수익만 1조 2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도 당시에 170억 뷰를 넘어가지고 유튜브 콘텐츠 전체에서 1위를 했고 또 전 세계에서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하고 다들 아시는 그 게임이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딱지치기, 구슬치기, 달고나 이런 게 갑자기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유행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오징어 게임 하나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의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등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드라마의 내용이 정말 간단합니다. 빚에 쫓기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서바이벌 게임에 뛰어들어서 거액의 상금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도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해서 끝까지 살아남은 한 사람만 거액의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들은 단번에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편의 작품으로 출연한 배우들이 뭐 여러 개도 아니고 단 이 한 편으로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인생이 바뀔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오징어 게임 신드롬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어떤 한 가지 생각을 했는데 오징어 게임 작품 자체가 가져다주는 의미나 재미보다 한 작품으로 어마어마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 배우들의 삶, 이 배우들의 삶을 보면서 물론 우리한테 유명했던 뭐 이정재 배우나 이런 배우들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굉장히 무명하고 신인이었던 배우들이 이 한 작품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그런 배우가 됐거든요. 그런 삶을 보면서 어떤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게 된 배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들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를 보면요. 그들이 연기를 하는 캐릭터는요. 작품 안에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작품 안에서 그들은요, 사채와 도박을 전전하다 이혼을 하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요. 고객의 돈을 빼돌려 투자에 실패해서 수십억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북한에 남겨진 가족을 탈북시키려다 브로커한테 사기당한 세터민이고요. 카지노에서 조직의 돈까지 모두 잃고 쫓겨난 신세의 조폭이죠. 노동 착취 당하다가 사장을 해친 불법 노동자 등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밑바닥이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하는 인생까지 내려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드라마 속 세계에서는 결코 유명한 자들이 아니고 철저하게 소외된 자들입니다. 드라마 속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들은요, 이들이 아니라 이 게임을 주최한 호스트, 그리고 이 게임을 후원하는 VIP들이 드라마 속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모두 가진 자들이고요. 그리고 이 게임에 걸린, 그러니까 그들 참가자들이 인생 역전을 하고도 남을 상금 456억을 아무것도 아닐 만큼 자신의 단순한 재미를 위해 쓸 만큼 굉장한 영향력과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작품 안에서 보면 모두가 그들과 같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들 곁을 떠나질 않아요. 그들 밑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그들을 만족시키는데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실제 세상에서는요, 오징어 게임 속 세상이 있고 실제 세상이 있잖아요. 실제 세상에서는 오징어 게임 속에서 VIP를 연기한 배우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속에서 가장 유명한 자인 그들이 실제 세상에서는요, 아무 관심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징어 게임 속에서 그들이 가진 돈과 권력과 명예가 가짜이기 때문이죠. 그냥 캐릭터일 뿐이니까. 가상의 세계관이니까. 그들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가장 부유한 자이고 가장 명예를 가진 자이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지만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죠. 반면 드라마 속에서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연기하는 배우들이요, 그런 인생을 연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진짜 주인공인 걸 바깥 실제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더 알고 싶어하고 그들을 궁금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고 열광을 보내고 사랑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징어 게임의 세계관에서 가장 유명한 자가 실상 가장 무명한 자였습니다. 오징어 게임 속의 가장 무명한 자가 실상은 가장 유명한 자라는 겁니다. 그들과 단순히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원리를 보았을 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8절 말미에서 10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엄청난 대반전의 말씀이잖아요. 마치 세상 앞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가지만 뭔가 남루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뭔가 세상을 지키는 엄청난 영웅의 모습처럼 그렇게 비춰진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인생의 실패자인 것처럼 바라봤지만 사실은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었고 그 역설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엄청난 반전으로 모든 것을 풍요롭고 모든 것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만 같은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린 오징어 게임 속 주인공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진짜 모습은 오징어 게임 속 모습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실상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부유한 모습이 진짜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때로는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합니다. 내 응어리진 부분이 해소되는 것 같고 또
나를 무시하고 깔보는 자들을 어떤 영적 우월감에 취해서 그들을 측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도 비록 많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작은 개척교회지만 진짜로 진가를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찾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성도님들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주님 붙들기에 발버둥치는 이 모든 치열한 삶들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생 대역전의 삶을 허락하실 것만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 말씀일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고 우리가 믿고 있다가, 그러다가 만약에 우리가 기대한 대반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떡하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바울은 3절의 시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직분,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새 언약의 직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말하면서요, 이 직분이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성도로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앞길에 그들의 삶이 비난당하거나 혹은 어떤 오해를 살 만한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장애물은 외부의 핍박의 요인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은혜 받은 자들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조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을 힘들게 했던 고난들이 4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한, 하나님의 일꾼답게 행동한 바울과 및 사도들은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겪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평탄한 삶을 살았으면 하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의 말씀은 참 이상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단 말입니다. 물론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고 또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의 확정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구속사의 완성이었고 가장 찬란한 순간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당부하셨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루터도 시험을 잘 견딘 그리스도인 한 명이 그렇지 못한 1000명보다 낫다라고 말했고, 훌륭한 성도를 만드는 3가지 요소의 묵상과 기도와 시험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헌신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신자 다음에는 환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시험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마귀 편인지 의심해봐야 한다는 말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너무 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절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런 고난을 이겨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이런 고난을 다 겪어야 돼. 만약에 이런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너무나 절망적이라는 거죠. 마치 전쟁 영웅의 훈장 같은 상처처럼 느껴지고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권세자의 영웅담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바울이었다면은 어쩌면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를 일일이 다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비슷한 걸 경험해봤거든요. 제가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엄청나게 변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주의자였던 제가 다른 이들을 살피고 그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집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내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돕는 것이 내가 가진 100개 중에 10개만 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10개를 다 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한테 식사를 대접한다. 그러면 제가 몇 끼를 굶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의 어려움을 도울라 치면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돌봐야지 나의 24시간 중에 한두 시간을 떼어서 그들을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서 같이 살고 혹은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살고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몇 년 정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혼들의 회복 또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저에게 이 삶은 어떤 경력 같은 것들이 됐어요. 기꺼이 자처하는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저한테 이러한 고난 자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증거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어떤 자격 내지는 영적 등급과 같은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그 순간 이 고난을 자랑하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변에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때로는 질책하는 도구로서 제가 겪고 있는 고난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또 어떤 영적 자격의 잣대로 사용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바울은요, 우리를 겁주고 협박하기 위해서 혹은 자격을 묻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이 겪은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그 고난의 가치와 스스로의 삶에 대한 증명은 그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리고 너무나 명확하게 단 한 가지만을 말하고 있었는데 그가 받은 은혜와 그로 인한 이 생명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사단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 우리의 자격을 묻는 거죠. 네가 이 말씀만큼의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니?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걸 가지고 자랑하기를 원하는 게 사단의 마음이고 신앙생활을 못하면 그것에 좌절하고 스스로 자책하기를 원하는 게 사단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그분의 하신 일들에 집중하길 원하시고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백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극단적인 고난과 실제적인 목숨의 위협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전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움의 직분을 바울은 4절에서 자천했다. 스스로 내가 이 직분을 맡기 위해서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과 및 사역자들은 이 직분을 맡으면 이 어려움이 올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이 생명의 직분을 갖지 못할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데 겪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아요. 금전적인 손해도 있을 수 있고 내 감정의 상함이나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육체적 정신적 피곤함 때문에 나오지 못할 때도 있고 매일매일의 경건 생활이나 어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시간 없어지고 내 여가 활동 시간 없어지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결과를 보면 절대 그렇게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함의 목적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치 못하고 기도를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신앙인으로 만드는 데 있다면 내 욕심이 우상화된 껍데기 신앙인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면 어쩌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작은 불편함들이 더욱더 탁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및 동역자들의 권면은 더욱더 우리를 주의 말씀 가운데 빠져나갈 수 없게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이런 고난을 견디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고난은 그냥 과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들은 이런 환경에 처한 것뿐이었습니다. 어떤 자격을 자랑하기 위함도 이런 고난을 견딘 것을 뽐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런 것들은 그저 그들을 둘러싼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었을 뿐. 이제부터 본론이 시작되는데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6절부터 시작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도 그러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심한 환난에 처했다면 그들은 그 직분을 포기해야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진 고초를 당하면서도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묵묵히 그 고난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 목적 안에서 이 모든 고난의 과정들은 그들에게 아무 영향도 줄 수 없었던 거죠. 고난이 올 때, 환경의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신세한탄하고 원수를 저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 어려움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시잖아요. 저는 운동의 사각지대에 있긴 하지만 특히 나이와 상관없이 헬스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요셉 목사님도 헬스에 막 대단한 어떤 상위 포지션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헬스라는 운동이 저항 운동이죠. 저항 운동. 그러니까 부하가 내 몸에 가해지면 그 부하를 이겨내고 밀거나 당기고 다시 그 부하를 느끼면서 그 저항을 느끼면서 원래 제자리로 가고 그러면서 근육이 성장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저항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당연하게 여깁니다. 운동을 하면서 왜 이런 저항이 있어야 되지? 이거 너무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저항이 없으면 이상한 거죠. 저항은 당연한 겁니다. 저항이 없으면 운동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하나 신기한 건 사실 운동뿐만 아니라 노동에도 저항이 있습니다. 노동에도 저항이 있고 운동에도 저항이 있는데 노동은 하면 할수록 몸이 망가져요. 근데 운동은 하면 할수록 몸이 건강해져요. 가장 큰 차이는 우선 자세가 다른 거죠. 운동은 바른 자세로서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노동은 올바르지 못한 잘못된 자세, 우리 몸이 망가지는 자세로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똑같이 힘을 쓰지만 운동은 근육이 성장하고 노동은 근육과 관절과 인대가 다 상합니다. 똑같이 힘을 쓰는데 말입니다. 또 노동을 할 때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도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노동은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운동은 스트레스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저항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과 및 사역자들이요,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노동의 목적과 운동의 목적이 다른 것처럼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요, 바른 자세로 그들의 실제 삶에 임한 거예요. 몸이 망가지고 어디가 다치는 자세로서 그 저항을 받아낸 게 아니라 이 저항을 바른 자세로 받아낸 거죠. 믿음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면서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극복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고난이 그들의 믿음의 삶을 더욱더 단단하게 해주었습니다. 고난이 오면 그들은 바른 자세, 즉 주신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신세한탄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묵상한 게 아니라 주신 은혜를 붙들었다고요. 가장 바른 자세로 헬스를 하듯이 그들의 삶에 고난이 오면요, 그들은 더욱더 바른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그 저항을 수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때, 그래서 때로는 올바른 신앙의 태도에서 돌아서서 그들의 영혼이 망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그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환경이 변화하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예측 못할 환난 가운데 그들은 여전히 매번 똑같은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의 무기를
더욱더 붙들었다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 영광의 순간에도 그러했고 욕됨의 순간에도 그러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나쁜 평판이 있을 때도 그러했고 좋은 평판일 때도 그러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빌려서 그들은 비천에 처할 때도 그랬고 풍부에 처할 때도 여전히 주신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풍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전히 똑같아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전히 변하는 것 없어 보이는 환난 가운데 내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며 내 실상이 정확히 어떤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너무나 좋아했고 너무나 마지 않았던 그 유명한 말씀 9절에서 10절의 그 유명한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가 계속 견디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마침내 참된 사람, 유명한 삶, 살아있고 기뻐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때로는요, 우리가 속이는 자 같아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무명한 자 같아 보이기도 하고 죽은 자 같아 보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아 보이고 근심하고 가난한 자 같아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모습으로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단단히 붙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원래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배우들이 겪는 고충 중에 자신이 연기한 캐릭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일상생활로 회귀가 안 돼서 몇 년씩 연기를 쉬는 배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배우들이 자신이 연기한 캐릭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상에 붙들린 채 살아간다면 그들의 실상까지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원래 신분의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눈에 보이는 허상에 사로잡혀서 마치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 속하여 죄의 종노릇하며 질질 끌려다니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존재하는 실제 우리의 신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삶, 어떤 제3자를 논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바라봐도 좌절의 요소를 발견하기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경제는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으며 사람 간의 신의와 사랑도 식고 있습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많은 육체적, 정신적 병들이 창궐하는 이때 누구라도 낭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신자가 신자답게 살아감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태도를 절대 버리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을 살아갈 때 무명한 자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이미 진짜 세상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이미 유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징어 게임 속 캐릭터들이 인생의 밑바닥을 연기하지만 실상 그들의 삶이 가장 유명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같이 이 짧은 인생이 끝나면 우리는 진짜 현실의 세계로 나아가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여 가장 유명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더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